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어떤 과일 이렇게 흉년이 좀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사과 농사가 금년에 잘 안 됐다, 사과값이 올랐다. 여러분, 대체 과일이 있습니다. 또 먹고 싶으면 외국에서 수입품을 먹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전혀 그러질 못하죠. 흉년이 들게 되면 그것은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흉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요즘 관점의 흉년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경제적인 위기로 한번 바라보세요. 경제적인 위기다. 내가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다. 내가 잘 다니던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졌다. 부도 위기가 놓여지게 되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한번 접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IMF 외환위기. 1997년 11월에 대한민국은 달러 부족으로 인한 국가 부도의 위기 앞에서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심각했던지 많은 대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고, 심지어 은행조차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정말 심각했죠. 난리가 아니었죠. 잘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해야만 했고요. 또 갑자기 다녔던 직장이 폐업이 돼가지고 갑자기 실직을 당하는 가정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계명교회도 비켜가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대학을 마치고 병사로 군대에 늦게 입대를 하는 바람에 경제 위기를 군대에서 맞게 되었어요. 군대에서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대학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병사로 갔는데 대학을 마치고 가다 보니까 딱 여러분 그 시점이 경제 위기 시점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경제 위기가 군대에도 있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을지 모르겠는데 97년 11월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군대에서 아침마다 마셨던 200ml짜리 흰 우유조차 98년 1월부터는요 안 나옵니다. 배급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식단에서 고기가 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 그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나라가 진짜 어려워지니까 이거 먹고 내가 싸울 수 있겠어?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군인들조차도. 여러분, 물론 나라에서도 군인들은 잘 챙기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당시 경제 주권을 다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나라 마음대로 세우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돈을 꿔줬던 IMF가 어떻게 예산을 세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 그렇게 군대에서도 다 깎았던 것 같아요. 부식을 깎고, 여러분 우유 자체를 깎아요. 우유 자체를. 와, 저는 여러분 몸소 체험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무섭다. 이처럼 무서운 것이 경제 위기이다 보니 당시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은 대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즉,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한 가정도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이겨낼 수 없다고 여긴 나머지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이란 곳으로 이민 가기로 선택했어요. 한마디로 모압 드림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압으로 가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몇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던 동네에서 여러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가까운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까지 번거롭게 갔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모압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으로 다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했을까요? 실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우리들을 여러분 궁금하게 해요. 의문을 갖게끔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결과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흉년을 이겨내고자 그 먼 거리까지 갔기에 이 가정은 그곳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가정은 먹고 살기 힘든, 즉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오히려 가문에서 일어난 또 다른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문에서 일어난 또 다른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곳에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가장의 죽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누가 주도해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주도해서 가족들을 설득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행복해지면 좋은데 가장이 죽게 된 거예요. 가장의 부재.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성에서 결혼까지 했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럯이 모두 죽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그 집안의 남자는 모두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이 집안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씨가 마른 거죠. 씨가 마른 거죠. 집안에 여러분 임한 흉년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이 그곳에서 머물던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요, 지옥 같은 지긋지긋한 10년이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사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왜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이 가정의 이런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공개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 이 가정에 흉년이 들게 된 것은 잘못된 선택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이에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가정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인 우리는 다음을 깨닫게 되죠. 뭘 깨닫게 됩니까? 복과 저주, 저주와 복은 우리의 선택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축복받을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운명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우리 집안이 좀 더 잘 사는 집안이었다면, 내가 좀 더 공부만 했다면 지금은 달라질 거야.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은 우리 집안이 대대로 가난했기 때문에,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은 환경 탓을 주로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지만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선택했을까요? 여러 선택지 가운데 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선택을 하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선 영적 멘토가 없던 시대적인 혼란기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가정이 흉년을 겪게 된 시기는 공교롭게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어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룻기서 1장 1절을 보세요. 룻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가정은요, 여러분 어느 때 흉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사시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여러분 어떠한 시대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기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합니다. 누가 기준이에요? 누가 기준입니까?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목사님 저는 완전한데요. 손 들지 마세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부족하고요, 여러분들도 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겠죠. 내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진리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도 어느 누군가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겠죠. 당시가 말입니다.
당시 사사시대 때 그리 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사사시대에는 영적인 혼란기답게 영적인 멘토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당시 흉년을 맞아 앞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나오미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 또한 없었겠죠. 즉,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나오미 가정에는 영적 멘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 가정은 아마도 사사시대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 양식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을 택했겠죠. 이것이 바로 나오미 가정에 임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은 조급함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눈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 앞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되었다. 내 앞에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사람들은 행동을 할까요? 즉시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조급함을 가져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해. 깊이 좀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여유가 없어.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이 조급함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 이런 조급함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려요. 특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성과 심지어 영성까지도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봤는데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들어보셨어요?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저도 넘고 여러분들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평소에 아무리 영적이고 또 세련되어 있고 체면을 차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배고프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평소와는 다른 지극히 육적 결정, 육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당시 흉년 속에서 나오미의 가정 또한 그 흉년을 해결해야 한다는 급박한 이유로 인해서 생긴 조급함으로 인해 결국 영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흉년이란 급박한 위기 속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 가정은 결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빨리 해결해야 할 현실 앞에서 영성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가정의 가장은요, 누구였습니까? 이 가정의 가장은 누구였어요? 나오미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이었죠. 엘리멜렉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폼납니까? 멋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가 부르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게 불려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멜렉 집안은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하나님 믿는 집안입니다.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대대로 몇 대째 믿는 가정이에요. 신앙이 좋은 가정입니다. 근데 그런 가정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영성이 마비되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곧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을 남기게 되었는데, 즉 선택의 결과는 그 어느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을 주도한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그 가정이 감내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손간의 선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순간의 선택.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를 해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순간순간 하는 그 선택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후회해봤자,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요. 만납니다. 어쩌면 새해가 밝았기에 금년 한 해에는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좋겠다, 무탈하게 지나가면 좋겠다, 그것이 기도 제목인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과연 우리의 생각대로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신자인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영적인 멘토, 즉 영적 리더가 필요해요. 실제 나오미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사시대의 혼란기에 살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든 문제 속에서 자신들을 지혜롭게 이끌어줄 어떤 영적 멘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과연 영적인 멘토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멘토가 있으세요? 실제로 멘토는 상담자와 분명히 달라요.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멘토와 상담자는 얼핏 비슷하게 보이지만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힘든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분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까지 받게 된다면 그분은 바로 멘토예요. 하지만 상담자는 그냥 들어주면서 위로 정도만 해줄 뿐이에요. 영적인 그러한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상담자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자신의 결정만을 앞세우지 마시고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반드시 멘토링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주로 누구와 상의하시고 누구와 논의하셨습니까? 혹시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혹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선택을 내릴 때 깊이 생각해 보거나 신중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취해서 결정하지는 않으셨나요? 실제로 하나님과 상의는 해 보셨습니까? 즉 주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내린 결정입니까? 선택입니까? 한마디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에게 오픈해서 함께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신자인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경우 여러분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목회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따라서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경우 앞으로는 우선 담임 목회자인 저와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있어서 그게 중요한 문제다, 중요한 선택이다,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픈하셔서 저와 논의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세웠고 그 목회자에게 영적 리더십을 주시며 맡겨준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선택하게 되면 자칫 신앙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즉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수도 있기에 몹시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거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누구와 의논했을까요? 누구와 상의했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는 예수님의 선택이 불완전하거나 예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의논의 대상으로 성부 하나님을 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 자체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기도를 받을 분이 왜 기도를 했을까? 바로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함이에요. 나도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신자인 우리 가운데 아직도 고집을 부리며 오로지 자신의 선택만이 옳다고 모함으로 가고 있다면 가는 길을 당장 멈추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모압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모압으로 향해서는 결단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압으로 가는 순간 더 큰 흉년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본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할 때, 또 앞이 보이지 않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할 때, 또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을 때 반드시 영적 멘토로 세워진 저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담임 목회자인 저 역시도 영적 멘토 역할을 하고자 이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설교하는 사람은 맞죠? 설교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회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설교는 여러분 교수님 불러서 들으면 돼요. 여러분 설교 목사는 틀리죠. 담임 목회자랑. 그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등록화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 터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그대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은 선택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즉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도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앞으로 스스로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선택을 해야만 할 때 엘리멜렉의 가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믿음을 앞세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흉년을 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교회에서 해결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주일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신자에게서 교회는요, 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충전소와도 같은 곳이에요. 가정과도 같은 곳이에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 교회의 영적 리더인 담임 목회자와 나누어서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만 하겠죠. 내가 여러분 다 부족하잖아요. 내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아무것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결정을 해버리면요, 그때 후회하기 마련이에요. 저도 여러분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십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정말 더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3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대신방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가정들, 또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성도님들 모두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함으로 금년 한 해 삶 속에서 하는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요와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